1월 13일 아침 변함없이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아멘.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렸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룬 가장 큰 업적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둔 기록입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딱 2배 차이의 규모였습니다. 수적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진열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직 다윗의 자손을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이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다른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반역이라는 겁니다. 아비야의 이 고백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당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10개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만 섬겼다면 왕권이 이렇게 나누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아비야는 이렇게 외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산 위에 올라 선포하고 있는 와중에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복병을 준비시켜서 남유다 군대의 후방을 치게끔 준비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훨씬 많은 병력의 복병까지 준비하여 싸웠지만 북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무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작은 수였지만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패배한 여로보암은 여러 성읍들을 빼앗겼고 다시는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평소의 삶의 모습이 결정적 순간의 승리를 만들어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비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힘이 되어 80만 대군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새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평소의 삶에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도 일순간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평범한 오늘의 삶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 위급한 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평범한 하루의 묵상과 기도가 모여 끝내 위대한 승리를 이룸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목사였습니다. 샬롬.